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가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은 다 양보해도 물질은 양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물질은 괜찮은데 명예를 선택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권력을 포기할 수 없다. 모든 가치 기준에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생각하며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판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과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20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일러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바위 앞에 가서 바위야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바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품어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바위도 명령해서 바위도 물을 품게 하는 그 물을 내게 하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바위가 물을 낼 수가 있습니까? 바위가 어떻게 물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바위가 물을 내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어떤 일도 너희가 소망하는 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합당하다면 기도하라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고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20장 10절, 11절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짐승들은 결국은 마셨어요. 물을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 모세가 손을 그 지팡이를 들어서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거나 짐승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는 대신 바위를 가서 2번이나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를 명령하는 것과 바위를 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심하게 야단치시며 이 바위를 친 것을 책망을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바위를 친 것 때문에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어디에를 들어가지 못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친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안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시며 다루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때에 그의 행동은 바로 그의 내면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때 판단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볼 때 이 광야에 있는 바위 중에 특별한 바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광야에 있는 바위는 속이 텅 비어 있는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속이 텅 비어 있는 바위가 물을 머금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광야에 비가 막 온 곳으로 다 빨아져서 내려가지만 이 속이 텅 비어 있는 바위는 비가 오면 거기에 뭘 머금느냐면 텅 빈 이 바위 공간에 물을 머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위인데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바위가 아주 큰 바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지나가다가 이 양들을 데리고 가다가 양이 갈급하고 목이 마를 때는 이 텅 비어 있는 바위 안에 물이 들어가서 가득 차 있는 이 바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톡톡 두들겨 보는 것입니다. 톡톡 두들겨 보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바위는 퉁퉁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물소리가 나는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위를 조금만 세게 내리치면은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셨으면 그 명하는 상대의 바위는 거기 물이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 바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명령해가지고 명령하면 사람의 손이 하나도 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바위가 터질 일도 없고 물을 낼 일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물을 냈다면 그 안에 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서 거기에 바위가 물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내 손으로 쳐서 바위를 낸다는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 내가 바위 안에 물이 있는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는 나를 높이는 것인가 하는 것이 구분되는 그 놀라운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위 앞에 가서 명하는 대신 자기의 지팡이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높이는 그 단계에 있었을 때 높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식 있음, 자기의 분별하는 능력, 이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2번이나 쳤다. 성경은 한 번도 아니고 2번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2번 쳤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면 바위에서 물을 낸 거예요. 여러분, 바위가 물이 터져서 나왔을 때 백성들은 환호를 했겠죠. 바위에서 물이 나는구나 환호를 했겠죠. 그런데 그 환호가 누구를 향한 환호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환호였겠습니까? 모세를 향한 환호였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바위를 명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물이 터졌다면 하나님에게 공로가 갈 것인데 이 공로를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드릴 걸 가로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이 모든 일들의 선하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바로 앞에 세웠을 때 바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Are you deliver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구세주냐 구원자냐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가지고 이 애국 군인이 꼼짝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내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공이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는데 제가 234 부흥운동에 전국에서 그 전도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아이고 안목사 대단해 거기서 1등하고 했을 때 저도 뿌듯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내가 했다라고 내가 당연하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두 번이나 이 바위를 친 것은 이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의 불신앙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가다가도 우리의 마음은 오락가락해가지고 때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32장 50절에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백성들은 모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모세를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에게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환호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만약에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모세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르산에 죽은 아론과 같이 비스가산에서 죽게 하신 것은 거기까지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귀하게 여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곳에 내 몸이 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몸의 순종과 함께 또 중요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몸이 가 있으면서 거기 그 자리에서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순종은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 몸의 순종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 있으면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예배당에 오셔서 마음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 아실 것입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많은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으니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는 이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수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을 돌이켜서 살려내? 이건 원치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치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나의 가치,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잡았던 것이.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끌어내리셔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내려놓은 것이 니느웨였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가게 한 것입니다. 강제로 가게 했지만 어떻든 간에 이 요나는 순종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요나의 순종은 몸으로 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요나는 거기 가서 마음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원망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날 여기 보내셔가지고 이 나의 원수들이 구원받게 하십니까? 아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몸으로는 순종하고 마음으로는 불순종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일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기도하면은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 땀방울을 내야 되는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과 그 겪는 어려움이 컸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기억나시죠? 주님, 저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나아가면서도 몸은 순종하여 가기를 원하셨지만 마음은 그걸 짓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 나누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내가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이거를 맞이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만 하겠구나. 나에게 주신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 몸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몸은 순종하는데 마음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고통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 잡고 나가기가 어려우셨는데 나도
나도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내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3장 오늘 말씀 중에 3장 24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야 강력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 모세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 구하는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갖는 그 완벽한 모든 완성을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가 수고했구나. 내가 이 마무리까지 하고 싶구나. 그래 그렇게 해라. 아마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뜻은 뭐냐? 모세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동쪽 그 지역을 점령해서 분배하는 데까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들어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한데 하나님이 모세를 정상으로 이끌어 가셔서 너는 여기가 끝이다. 너는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아마도 찢어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부탁을 거절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한 고백을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몸에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도 앉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마지막 부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질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지킨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나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내가 한 것을 업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석을 두드렸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내가 높아져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송해도 그 자리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뜻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세야, 여기까지가 너의 마지막인데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저는 그 말씀을 주셨다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너는 여기서 너의 일이 마지막이지만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다. 모세는 자기의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큰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교훈을 굳게 받아서 나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해서 무덤조차도 사람들이 찾지 않도록 무덤을 없앴습니다.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든 이 모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 결단,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제비가 철마다 날라들었습니다. 이 제비가 제비집을 지는데 어디서 그 진흙하고 짚하고 잎하고를 이렇게 물어다가 아주 제비집을 정교하게 잘 지어요. 제비집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알을 까고 그리고 새끼를 부화시켜서 새끼들을 기릅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제비가 제비집을 트니까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제비 소리도 짹짹짹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디 가서 큰 나무 조각을 자르시더니 그 밑에다가 이 제비집 밑에다가 살짝 붙이시는 거예요. 왜 붙이셔요? 그랬더니 저거 안 만들면 제비가 위에서 놀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쳐. 그러니까 떨어져도 저 나무에 떨어지라고. 나무에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라고. 제비집을 짓는 거란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옆에서 봤어요. 제비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제비를 길러서 이 제비가 커서 이제 강남 간다고 하는 제비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비가 또 날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전에 부화했던 제비까지 같이 날아왔어요. 그러더니 옆에 제비집을 또 짓는 거예요. 자기들은 옛날 제비집에 살고 옆에 제비집을 짓는 거는 자기 새끼들이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비는 자기가 새끼를 기르던 아주 편안하게 잘 기르던 것을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제 새끼를 잘 기를 수 있다 생각해서 거기에 온다,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받은 장소, 은혜 받은 시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미물인 제비도 자기가 편안하게 그 새끼를 기르던 것을 기억하고 거길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같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때는 그 원치 않는 길을 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몸도 마음도 가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럽에 자기의 몸과 마음이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복음의 서진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마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같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